낙심을 이길 때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요엘서 말씀에 곡을 붙인 찬양이 있습니다. 구약의 요엘서 말씀인데요. 그 찬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니 아비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자녀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우리 들어보셨죠?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아비들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우리 이렇게 찬양을 많이 합니다. 사실 듣기만 해도 흥이 나고 또 참 마음이 뜨거워지는 찬양입니다. 여기에 보면 분명 마지막 날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승천하신 주님께서 그 약속대로 그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특히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놀랍게 경험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16절 이하에서 보면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 성령님을 보내신 사건이야말로 요엘서 2장에 약속하셨던 마지막 날에 주께서 부어주시겠다 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임을 이렇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주 이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선포하죠. 그 결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또 그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주님의 이런 재판을 향해 심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참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 종말은 어떻게 온다고 했습니까? 어제 번개가 번쩍임 같이 이렇게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언제 어느 때에 그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은 이렇게 홍수 심판 때에 그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들었지만 아무 개의치 않고 그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그런 일에 온통 관심을 쏟으면서 살았던 그 시대 사람들처럼 또는 그 소돔의 심판을 앞두고 장인 롯이 그 사이들에게 경고했을 때 사이들이 그 롯의 경고를 아주 이렇게 농담처럼 여기고 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처럼 하지 않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그 주님의 다시 오심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날을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를 보내야 한다. 이렇게 어제 나누었습니다. 어제 그렇게 나눈 거 기억나시죠? 말씀을 잘 듣고 또 이렇게 깨어서 잘 우리가 종말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종말의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누구일까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존재한 분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전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인데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지했던 것만큼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가장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보내신 성령님 그분을 의지하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오늘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어떤 의지의 대상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제 종말의 시대에 대한 경고에 이어서 주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종말의 시대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첫째는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세상이 아무리 불의가 판을 친다 하더라도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놀랍게 응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불의가 판을 치고 불의가 득세하는 것 같고 불의가 승리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된다 하는 것인데요. 사실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제일 큰 우리 기도 생활 중에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만큼 세상이 조금씩 달라져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기도하고 그제 기도하고 오늘 또 기도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기도하는 그것이 바뀌지 않고 또 우리를 둘러싼 세상도 조금도 바뀌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우리는 이 절망하게 되고 희망을 잃게 되고 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우리 기도 생활에 그런 장애물 어떤 어려움을 한 번씩 겪게 되는 우리를 향해서 참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는 아주 이렇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인데 그가 참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이렇게 마치 열을 삶은 호박에 이도 안 들어가는 것처럼 막무가내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악한 재판관이 어찌된 일인지 한 가난한 과부의 억울함을 이렇게 풀어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악한 또 이렇게 재판관이 하나님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이 재판관은 힘없고 또 안 들어줘도 아무 상관도 없을 것 같은 이 억울한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었는가 하면은 우리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서 3, 4, 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 여기에 보면 이 재판관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가 갑자기 하나님을 만났다거나 혹은 또 내면의 큰 변화를 경험해서가 아니라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 과부의 억울함을 이렇게 풀어주게 된 이유는 순전히 이 자기가 들어주지 않으면 이 과부의 기도 간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 과부가 계속해서 자기를 찾아와서 끈질기게 자기를 이렇게 괴롭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게 힘들어서 이렇게 그 과부의 끈질긴 기도에 끈질긴 이 간청을 들어주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과부의 끈질김 때문에 그 원한을 풀어준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악이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걸 보면서도 참 악하다. 세상이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들을 마구 유린하는 그런 세상이다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참 기도한다 해도 그런 악한 세상이 변화되고 있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이런 불의한 세상 또 이런 불의한 상황에서 내가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또 변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이런 불의한 재판관의 참 재판관도 그 과부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응답하여 준 것처럼 이 불의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 불의한 세상 속에서 아무리 우리가 구해도 안 변화될 것 같고 아무 소용도 없을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끈질긴 기도 속에서
이렇게 이 응답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기도하다가 포기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그 기도 제목을 꺼내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100번째 내리칠 때까지도 꼼짝도 하지 않았던 바위 덩어리가 이 101번째 이렇게 내리쳤을 때 갑자기 쩍 하고 두동강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끈질긴 기도가 참 처음에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마지막에는 놀랍게 응답이 되고 또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2년에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놀라운 기도 응답을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할 때에 참 이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응답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참 끈질긴 또 포기하지 않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놀랍게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역사하신다 하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첫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할 때에 참 하나님의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선하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네, 이 말씀이 지금 방금 읽어주신 이 말씀이 이 비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할 때에 불의한 재판관도 그 기도를 들어주는 것을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불의한 세상에서도 우리의 기도는 계속될 때 응답을 가져온다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 불의한 재판관보다 더 선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밤낮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 오래 참지 않으신다고 이렇게 이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밤낮 부르짖는 자녀의 기도를 보고만 있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오래 참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사실이 예수님이 사실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불의한 재판관도 가장 어떤 세상에서 악하고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그가 참 그 과부가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 그 간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없었다면 하물며 더더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도 기도를 들어준다면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주님, 그 선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놀라운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도 날마다 이렇게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을 찾는 이들을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힘있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계신 것과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이렇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하고 참 우리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3.1절 아침에 우리의 영혼이 참 이렇게 우리 선조들이 외쳤던
대한 독립 만세만을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만세 하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어떤 불의해 보이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 또 그리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그 어떤 존재보다 선하신 분이다. 그런 선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